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선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압달렉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공동체가 모여있는 집,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라고 하는 하녀가 나와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달려 들어갔지만 정작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로데에게 야 정신 나갔어? 하고 말하거나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마침내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조용하게 시킨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이끌어냈는지를 쭉 얘기하고는 이 소식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부탁한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나지요. 이어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로데는 파수병들을 처형한 뒤에 카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탈출, 베드로의 감옥 탈출 후일담이 아니라 기도하는 현존의 공동체가 응답 앞에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인간적이고도 깊은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응답을 믿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손길 앞에서도 늘 망설이고 주님의 현존의 기적이 내 앞에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그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 기도하는 현존의 공동체의 집문 앞에 섰지만 공동체는 그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예상하지 못하고 은총은 청하지만 은총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현존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각으로 기존에 있는 판단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과 믿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문 밖에서 늘 두드리시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의 하느님, 그분을 온전히 만나서 즉시 마음의 문을 열어 낼 줄 아는 현존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12절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라.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략회의도 아니고 숨은 은시처도 아니고 현존하는 기도 공동체, 현존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현존의 집 공동체에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교회는 제도보다 먼저 열린 마음, 한 마음, 현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현존을 사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 함께 계시고 현존을 사는 그들 가운데 이심전심으로 함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화려한 구조보다 기도하는 현존의 집안에 머무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성당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곧 하느님의 집임을 온전하게 믿고 함께 지금 계시는 하느님께, 여기 계시는 하느님께 온전히 기도드리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들어가면 아주 단순하지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이렇게 나오죠. 감옥문은 하느님께서 여셨고 이제 베드로는 교회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현존하는 그분이 바로 베드로에게 왔고 현존하는 베드로가 이제 현존하는 집, 기도하는 공동체의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감옥문은 열렸는데 기도 공동체의 집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핍박만 문제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가장 더 큰 문제는 이 공동체의 느린 믿음, 우리 내면의 믿음, 외부의 박해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닫고 있는 건 믿음이 자기중심의 믿음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내셨는데 공동체는 그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지금도 반복되지요. 말로는 지금 여기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미 지금 여기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여기 열린 공동체는 이미 그분이 여기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봅니다.
14절.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안으로 달려갑니다. 로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 이름 없이 섬기던 사람이 가장 먼저 은총의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로데는 사도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고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첫 번째로 부활을 증거하러 오신 베드로의 증인이 됩니다. 첫 번째 증인이 되죠. 하느님의 현존은 늘 중심 인물에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감지되곤 합니다. 15절로 들어가면 초대교회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로데에게 너 정신 나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믿고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약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있지만 그 기도의 열매가 이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위로합니다. 초대교회조차 이런 연약함을 가졌다면 우리 역시 완벽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연약한 믿음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는 로데 증언을 듣고 베드로의 천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현실을 직면하기보다 자신의 해석체계 안에서 사건을 가두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천사다! 인간은 놀라운 일을 들으면 종종 실제 하느님의 개입보다 익숙한 자신들의 설명을 덧붙여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기적을 들으면 먼저 의심하고 은총을 보면 먼저 분석하고 주님의 개입보다 상식 틀에서 먼저 해석해 냅니다. 물론 인간의 분별은 필요하지만 본문은 분별이 아니라 이름으로 닫혀있는 불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종종 우리의 설명을 앞지릅니다. 16절은 아주 짧지만 강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줄곧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공동체가 바로 열어주지 않아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문을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현존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느리고, 우리는 때로 둔하고, 우리는 때로 믿음이 약하지만 주님의 은총은 우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문이 곧바로 열리지 않아도 은총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두드리고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한 번 두드리고 돌아서는 손길이 아니라 우리가 열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오래 참는 사랑이십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믿음 없음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응답을 다 계산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종종 매 순간순간마다 놀라면서 믿게 됩니다. 설마 하던 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 신앙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매 순간 우리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운다고 하는 사실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 한계를 넘는 하느님의 더 큰 자유를 매 순간마다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들어가면 베드로는 먼저 손짓을 하면서 조용하게 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흥분보다는 경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에, 보아라. 그 듣고 보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스톱할 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하시는 행위를 우리가 듣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 영웅담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내가 탈출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하지 않고 주님께서 끌어내 주셨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일이다. 이게 성숙한 신앙태도지요. 성숙한 신앙태도에는 뭐가 사라지냐면 행위자가 없어집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행위자가 사라지고 오직 누가 하시는 분이에요? 하느님께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적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증언입니다. 현존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의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은총 사건이 개인 비밀 체험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공동체 전체가 듣고 공동체가 전체 함께 분별하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사해야 할 사건으로 보여주죠. 은총은 홀로 간직할 기념품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는 하느님의 은총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요. 이어서 18절, 19절에는 군사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베드로는 분노하여 파수병들을 처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보죠. 하나는 기도와 구원의 세계, 또 하나는 세상의 통제와 폭력의 세계. 항상 세상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로데의 세계는 끝까지 힘 자랑하지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리고 그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꼼수를 부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세계는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맞춰서 구원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파수병을 죽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현존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소동이 없는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폭력의 체제가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온전히 당신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느님의 현존을 8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하느님은 기도하는 집,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계실 곳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곳도 현존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집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교회는 가장 깊은 힘이 바로 현존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작은 사람에게 먼저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로데, 그는 이름 없는 사람, 주변부의 사람, 섬기던 자가 바로 하녀 섬기는 자가 먼저 은총을 알아보는 일이 교회 안에는 자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맨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집단도 바로 가난한 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도 일하시죠. 공동체는 기도하지만 곧바로 현존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해도 주님의 응답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크고 위대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넷째로, 하느님은 문 앞에 오십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벗어난 뒤에 공동체의 문 앞에 실제 와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공동체, 지금 있는 공동체, 여기 있는 공동체, 그게 따로 존재 자체가 공동체니까요. 우리는 늘 공동체 그러면 사람이 꼭 모여야만 공동체인지 압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공동체죠. 내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우주가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삶 전체가 내 안에 있기에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존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늘 문 앞에, 눈앞에, 지금 발 앞에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고, 내 눈앞이 하느님 나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 그분이 살아계신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은 여러 번 문을 두드리십니다. 공동체가 바로 알아보지 못해도, 공동체가 바로 문을 열지 못해도 현존한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은총으로 찾아오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느님은 놀라움을 통해서, 신비로움을 통해서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놀람은 불신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하느님의 사건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사건을 증언하는 증언으로 바꾸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구출을 주님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공동체 앞에 증언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이 우리 삶 전체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과 함께 전파로 이어집니다. 8번째, 하느님은 폭력의 체제를 넘어서 늘 역사하십니다. 헤로데의 통제라고 하는 끝내 실패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끝내 살아남습니다. 현존은 세상 권력의 계산을 무너뜨리는 더 깊은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인간적인 교회의 초상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현존을 사는 교회, 부활을 사는 교회, 지금 여기를 사는 교회, 그 현존의 교회는 늘 완벽하고 위대한 공동체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믿지 못하고 문을 열어야 할 순간에 우왕좌왕하고 기쁨에 겨워 오히려 문을 열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교회를 이상화하지 않고 진실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공동체에만 하느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수선하고 서툴고 놀라기 잘하고 실수투성이인 공동체에도 주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유선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응답이 우리가 상상한 방식보다 훨씬 더 크고 실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되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넘어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기적 가운데 로데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로데, 하녀 로데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녀 로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녀 로데는 공동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죠. 교회는 늘 공적 또는 공식적 직분자들만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가장 작은 자의 기쁨, 주변인들의 직감, 이름 없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중요한 전환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교회도 가장 먼저 알아듣는 목소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 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옥문, 집문, 마음의 문, 공동체의 문. 하느님은 이 문, 감옥문을 여시지만 실제로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 없는 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계 지우고 그리고 나누고 분별하고 분리해서 생긴 문이지만 실제로는 문 없는 문, 전부가 문이지요. 길 없는 길, 모두가 길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주님이 이미 큰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이 이미 문이 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작은 문 하나를 열지 못해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을 믿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 현존하고 있지만, 현존을 살고 있지만 현존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다에 이미 파도가 바다이면서 파도가 바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 청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기대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그 기도가 지금 여기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 여기서 바로 현존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종종 문 앞에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생각으로, 관념으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두드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문 앞에서, 눈앞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두드리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 있고, 회계일 수 있고, 자연일 수 있고, 태양일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고,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작은 사람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데는 하녀였지만 가장 먼저 진실을 알아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젊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우습게 보고 쉽게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느님은 늘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 공동체를 일깨우십니다. 로데는 기뻐했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감동은 잘 받지만 순종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베드로는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다 라고 말하며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역사 앞에 너무 빨리 설명하거나 정리해 버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익숙한 틀로 해석하지 않았는지 돌보아야 합니다. 분별은 필요하지만 다친 마음은 위험합니다. 응답이 왔을 때 공동체적으로 베드로는 자신만 조용히 도망치지 않고 주님께 하신 일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은총의 경험은 혼자 간직할 사적 성공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감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헤로데의 세계는 끝내 소동과 처형으로 끝납니다. 반면 교회의 세계는 기도와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는 이 세계의 논리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야같이 살아있는 현존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지 돌보아야 합니다. 문을 열어줄 줄 아는 공동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 주님이 살려내신 사람, 주님이 회복시킨 사람에게 공동체가 문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큰 은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열린 공동체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열린 존재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9절은 놀랍게도 감옥의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맞이하는 공동체의 서툰 모습을 더 길게 보여주죠. 베드로는 이미 살아서 문 앞에 와 있는데 공동체는 아직 그 현존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느님은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데의 기쁨을 사용하시고 계속되는 두드림을 통해 문을 열게 하시고 마침내 놀람을 믿음으로 바꾸어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완벽한 믿음의 공동체만 임하는 게 아니다. 현존의 기도는 기도하지만 아직
충분히 믿지 못한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오시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을 여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좋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의 기도하는 공동체의 문 앞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눈앞에 주님이 계심이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미 와 계심을 믿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는 은총 앞에서도 익숙한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 느린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녀 로데처럼 가장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기 이전에 이미 하느님이 우리의 앞에 먼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지요.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 실패다, 내 것이다, 잃었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의 언어 속에, 현존의 언어가 아닌 생각의 언어 속에 하루를 온전히 망쳐버립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귀신굴이라고 하죠. 생각의 귀신굴에 묶여 있으면 현존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산책길, 새벽 산책길에 문득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변 물가에서 부는 바람이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구리 합창소리,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자주 그 살아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가를 돌보게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그것을 만나기 전에 이미 생각으로 해석해 내봅니다. 그것이 아무리 빨라도 이미 현존 다음에 오는 생각이요 해석일 뿐입니다. 요즘에 축구를 보고 있는데 축구 해설가가 축구를 해석합니다. 늘 손흥민 공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제꼈습니다. 두 사람 제꼈습니다. 슛! 골인! 이렇게 해설한다고 볼 때 실제로는 먼저 현존하고 있고 그 현존에 대한 해석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빨라도 사실상 생각은 현존으로부터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마음은 쉼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현실 위에 수많은 생각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기대에 익숙했다면 즉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현존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생각의 기도에 많은 경우 빠져 있었던 것이 그들의 베드로의 두드리는 문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으로 의식될 수 있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의식할 때, 의식이 지금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고정된 바깥 대상은 사실상 없다는 가르침이 있죠. 우리가 세계를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해석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현존의 세계와 해석된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경험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경험한 현실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해요. 첫 번째 화살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모든 것들을 두 번째 해설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의미 추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을 보기보다 세상에 대한 자기 생각과 세상에 대한 자기 해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분별의 세계가 실체가 아님을 깨닫는 초대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는 사실이 아니죠. 요한나는 요한나가 아닙니다. 요한나는 그냥 언어입니다. 요한나는 그냥 이름입니다. 요한나 이름이 곧 요한나는 아니죠. 진짜 요한나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이 살아있음, 그것이 요한나지. 우리가 장미꽃을 본다고 해봅시다. 장미는 그저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곧바로 말합니다. 오메오메, 장미가 참 아름답다. 조금 있으면 꽃잎이 떨어지겠네. 작년보다 덜 이쁘네. 이렇게 생각으로 장미에 대한 해설을 붙입니다. 이미 우리는 장미를 떠나 자기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실제 장미는 지금 여기 피어 있는데 우리는 그 피어 있는 장미를 보지 않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생각 이전에 살아있는 경험,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듣는 자리, 지금 내가 느끼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칠 때 그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새소리가 들릴 때 거기다가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몸의 무게감, 숨의 흐름, 심장의 박동, 가슴의 답답함조차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대로 머물러 보십시오. 그대로 경험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생명은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냄새 맡고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존재는 이미 충만히 흐르고 있습니다.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바로 현존의 가르침입니다. 바람은 혼자 불지 않지요? 나무와 하늘과 온도와 계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꽃 한 송이 안에도 흙과 비와 햇빛과 수많은 시간의 인연이 그 꽃 한 송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죠. 나라고 하는 이 몸 안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상들의 시간이 있고요. 부모들의 사랑이 있고요. 수많은 만남과 상처와 은총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숨 하나도 우주의 인연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깨달음은 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고 하는 경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됐죠? 하느님은 어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순간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특별한 체험 속에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문을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감옥문을 나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경계와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에 있든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신비한 감동 속에 혹은 인생의 극적 변화 안에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늘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거창한 사건 이전에 지금 이 숨결 안에 이 침묵 안에 이 알아차림 안에 이미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 저는 지금 에어컨 바람이 얼굴 살결을 스칩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그리고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려놓을 때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이미 우리는 쇠창살의 감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행사하는 현존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행복하다,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부족하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끝없이 우리를 감옥의 쇠창살에 우리를 가두는 일입니다. 생각은 끝없이 현실 위에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생생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을 무엇보다 분별 이전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죠. 말 이전, 생각 이전, 판단 이전, 느낌 이전,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 자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기와 저기를 나누고 위와 아래를 나누고 천당과 지옥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만 하느님 나라는 이미 하나로 드러나 있는 비이온성의 영성인 순수의식, 있는 그대로의 현존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 자체, 그 자리에 머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삶이 더 이상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저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온통 하나 같은 기적이 됩니다. 개구리 소리가 찬미 소리가 되고 장미꽃 한 송이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되고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만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존재 자체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하느님의 현존은 미래에 얻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이미 여기서 숨쉬고 있는 거다. 따라서 구원은 먼 훗날 약속이기 이전에 이 순간 존재 안에서 깨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조용히 멈춥니다. 생각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판단을 쉬어갑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그저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개소리가 들리고 새가 울고 바람이 불고 에어컨 소리가 들리고 몸이 존재하고 의식이 깨달아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가 베드로의 감옥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무엇, 붙잡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무엇,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그 무엇.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방식대로 축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문을 열고 놀라며 감사하며 증언하는 공동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력과 소동의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기도와 증언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하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현존을 알아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